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애굽의 광야, 그리고 요르단 광야, 모든 광야들은 한 가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암갈색입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 무엇이 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군가는 다 있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군가는 이곳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곳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색깔로 구분한다면 그 색은 어떤 색으로 칠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광야 인생의 영성, 광야 이야기를 오랜만에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광야의 삶, 광야 인생으로 정의합니다. 지금도 광야에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험한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둥지를 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두인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유난히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바로 인생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함께 타고 가는 투어버스에서 내리게 하여 당신들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 한번 체험해 보라고 말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죠. 전갈이 있죠. 돌짝밭이죠.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들은 없는 것에 매여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저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광야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면
그 광야는 나쁜 곳이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나쁜 곳에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저들이 말하는 애굽은 최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벽돌을 구우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오 외쳤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니 가나안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저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말입니다. 험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는 거 투성이지? 누구처럼 차도 없고 누구처럼 뭣도 없고 어느 날부터 있는가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더 무엇인가 더 가득 채워야만이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모자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채워져야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될까? 이 광야는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광야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저들은 없다, 모자라다, 투성이인데 그 광야 60만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은 없어.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탁 벗겨내면 만나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만나는 은혜입니다. 한때 우리는 은혜면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광야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냐고. 은혜를 벗겨내면 전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도 아닌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실수가 없었으니 오아스 길을 따라서 저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 두 번이지 10번이고 100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이상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난 20년, 30년 물을 먹었으면서도
무리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조금만 내 갈증을 채워주지 않으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너를 죽이고 우리는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기온차가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쉴 곳 없는 그 광야에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다 막아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옷만 입고 사냐고. 저들이 입은 옷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기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냐, 입고 있지 않았냐. 저는 입고 살았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벗은 것이 아니야. 부족한 것이 아니야.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 전부 다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부족한 게 부족한 것 되고 없는 게 없는 것 되고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것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어서 감격했던 저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이 옷만 입고 살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입고 살아? 나 내 마음대로 좀 입고 살래.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옷을 하나씩 입어보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우리는 광야의 목적을 신명기서 1장 31절 또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게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질랍시면 일으켜 주셨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노래한 것이죠.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은 뭐죠?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만나는 것. 광야의 특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기 전에 모세가 먼저 살았어요. 40년. 모세는 광야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똑똑한 모세가, 그 대단한 모세가 광야를 알아도 어떻게 알았냐? 중요하죠. 모세가 광야를 아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게 사실
앞서 인생을 산 부모들의 마음이어야 돼. 자녀들에게 출세하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해답임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없다 없는 것 투성이죠. 광야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인생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본다면, 광야에는, 내 삶의 광야에는 축복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사울 앞에서 다윗의 인내가 가치가 있어. 이것을 믿어야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 가치가 있어요. 광야에 축복이 담겨 있다, 이것을 믿어야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복된 거죠. 우리들의 교회, 우리 교회 빛나교회 공동체는 돌이켜보면 정말 험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을 때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오히려 여유가 있고 그저 울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어쩌면 그때가 위험할 때였고,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야 할 그때 누렸던 은혜들은 같은 말씀을 받아도 느낌이 달랐어요. 사실 저는 지금은 많이 평안해요. 종종 사람들이 막 절 보고 목사님 얼굴이 좋아요, 총각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웃으면 안 되지.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책을 읽고 지금도 말씀을 받고, 그런데 내 삶에 각인되지 않아요. 그날 좋은 것일 뿐이에요. 그날 하루 묵상하기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내일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험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 받았던 말씀들은 지금도 빛이 나요. 그때 받았던 말씀들은 때로 10번을 설교하고 100번을 설교해도, 제가요 많은 곳에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한 설교를 저는 100번도 했어요. 100번? 아니, 어쩌면 수백 번 한 설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말씀이어서 그런지 지금 수백 번 같은 말씀을 전해도 내 스스로 한 번도 진부한 적이 없어요. 늘 은혜이고 늘 눈물이고 늘 감동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광야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나를 광야길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나안 여정 40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모세를 광야를 미리 체험시켰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광야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도 목적이지만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만 한번 우선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왜 40년이었을까? 죄의 본성 깨트리기, 애굽의 미련을 없애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년을 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을 때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 했던 저들이 비로소 40년 만에 애굽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그 가나안 여정, 그 광야길이 힘들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미련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 건 죄송하지만 환경이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렇게 은혜 아니면 못 살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은혜만 입고 살아? 어떻게 은혜만 먹고 살아? 어떻게 은혜만 마시고 살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무장시켰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40년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작업은 가나안 백성으로 무장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에 갔다면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니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보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과 강야는 절대 필요였다. 돌이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몸으로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도 몸으로 배우게 하셨어요. 부교육자 생활도 저는 참 밑바닥서부터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저는 전도사를 했으니까요.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이 나를 전도사하래요. 그래서 신학교도 안 갔는데 무슨 전도사냐니까 헌법에 있대요. 인정전도사라고. 그 인정전도사가 뭐냐 하니까 신학교는 안 갔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전도사 직임을 줘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 은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전도사 딱 하자마자 연탄불부터 갈게 하더라고요. 하수구부터 뚫게 하고. 내가 언젠가 내가 하수구 이렇게 뚫었다고 하니까 정경우 저놈이 나보고 지도 뚫어봤디야. 네가 뚫은 거하고 내가 뚫은 거하고는 색깔이 달라. 너는 배가 불러갖고 뚫었고. 근데 그 나름대로 정경호 목사님도 그 목사님으로서 훈련을 받는 광야길을 다 걷게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경호 목사님, 박 목사님 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유호승 목사를 위임 목사로 이렇게 감사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광야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광야를 학교라고, 예수님 스스로 광야길을 걸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광야길을 걸으셨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정경호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광야를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눈물이 있어요. 지금도 그 광야길을 처절하게 걷는 사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광야에서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색깔로 보면서 다 있네. 그 광야에서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면 아마도 목사님들의 색깔은 지금보다 앞으로 정말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광야길을 걸었고요, 요셉도 광야길을 걸었고요, 다 광야길을 걸었어요. 쉽지 않아.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광야에서 내게만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지혜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정복하고자 해요. 인생의 광야도 정복하고 싶어요. 돈을 벌어서 출세를 해서 성공을 해서 이민을 가서. 그런데 어디를 가도 광야예요. 무엇을 가져도 광야예요. 집 없을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죄송하지만 아이 없을 때는 아이 하나만 있으면, 아이만 건강하면, 그런데 여전히 광야.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삶의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고 갈망할 수 있다면 지금은 힘겹지만 언젠가 큰 축복으로 다가갈 것 같죠. 광야에서 배우는 지혜는 뭔지 알아요? 광야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광야를 사람의 방식으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참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참 애굽도 광야였고, 광야도 광야였고, 가나안도 광야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울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게 했어요. 저들은 출애굽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광야에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었을까? 광야에서 더 힘들었을까? 어디가 더 힘들어요? 애굽에서도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꿈에도 소원이 하루빨리 광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힘든 것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요.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있었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저들에게는 솟아나는 샘물도 없고 만나도 없고 농사를 해야 했고 우물을 파야 했고 옷과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더 험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으니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가 힘들까 광야에서가 힘들까? 다 힘들었다. 광야에서가 힘들까 가나안에서가 힘들까? 다 힘들었다. 자, 인생은 힘든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 삶의 가치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애굽에서도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고 가나안에서도 힘든데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요. 가나안에서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만 살아도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 광야라는 환경, 이 척박한 땅에서 믿음 지키는 건 어쩌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게 하니까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들은 비틀거리잖아요. 비틀거리면서도 자기는 비틀거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보고 비틀거린다고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듯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 취하여 있는 것은 아닌가? 취미에, 세상에, 욕심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생을 무엇으로 끝낼 것인가? 인생은 고생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 없이 예수만 믿고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얼굴 보면서 그랬습니다. 나 좀 알리도.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는 아이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평안한 이유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친구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일을 계산하면 우리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할 것 같고, 내일을 계산하면 이 아버지만 믿고 살기에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거 아닐까? 광야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만나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면, 어쩌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 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중에 하늘과 별을 보여주며 위로하듯이 재명아, 네가 하늘 날아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하셨어요. 감동이었죠. 애굽에서도 힘들고 애굽 인생으로 살아도 힘들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해도 힘든 거예요. 광야 인생도 믿음 지키느라고 쉽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인생, 가나안 인생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느낌은 다르잖아요. 선교사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선교사 그만하고 와서 먹고나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직장 다닌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애굽에서 질퍽거리며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목사와 더불어 온 성도들이 애굽에서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 광야에서 기본적 믿음만 지키고 가나안에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며 달려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고마워요. 무슨 뭐 일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험한 길을 걷고자 결단했을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람이 있다는 거죠. 광야를 우리는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광야를 광야로 보지 말고 그 광야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모든 광야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돌이켜보면 참 제가 목회하면서 간증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간증을 하는 간증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를 크게 건축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간증이 아니고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며요. 근데 광야적 목회를 하면서 누렸던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도 물질이 좀 부족하고 어려울 때 그 누렸던 은혜들이 오히려 간증이 아닐까? 제가 서울에서 안산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러 와서 섬기는 거죠.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아버님에게 들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 필요를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고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작은 것도 너무 귀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가 좀 아프긴 했지만 열심히 이제 그때는 이제 홀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하루는 수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전도를 갔다가 이제 낮에 전도를 하고 이제 오후에 와서 그 지하실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는 곳에
이렇게 너무 지쳐요. 전도지를 주지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네,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 누가 알아주시더라. 제가 힘겹게 전도하다 지쳐서 주님만 보기를 원하는 저에게, 제가 전도하고 오후 3시쯤 와서 거기 앉아서 타부닥하니 앉아서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주님 오늘 또 전도를 나갔는데요, 열매는 못 맺고 왔어요. 근데 주님 그 키 큰 아저씨한테 전도지 주었더니 호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거 꼭 읽어보게 해주세요. 뚱뚱이 아줌마가요,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거든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되새기며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또 이제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몇 사람이나 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책상 다리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일어날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탁 신었더니 신발 못 신고 신발이 넘어졌는데 신발이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 순간 보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으려다가 그 자리 누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러우니까 눈물이 나서, 아버지 나 이런 기도하기 싫은데요, 보소 신발이 입이 벌어졌네요. 신발 하나만 주소. 그랬더니 그러고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30분 또 누워있다가, 거기서 누워있다가, 아유 그래도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지하실 문을 열었는데 어떤 분이 지나다가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요. 그리고 주고 가요. 뭐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래요. 그리고 가요.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열어봤다 다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내 돈이면 안 놀랬을 거예요. 에스콰이어 구두 티켓이 들어요. 나요 거기서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세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발 하나만 주소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발을 주셨냐.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거 듣고 이제 또 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사모된 자매예요. 사모된 자매가 전도사님하고 오더니 와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이 주일학교 의논 좀 하려고요. 이따 교회학교 애들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구두 티켓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 구두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 구두보다 더 벌어졌어요. 그 순간이요, 여기서 줘라 그래요. 그래서 싫어요. 나 이거 어떻게 받았는데요, 내 구두보다 입에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줘라 그래요. 근데 마음에서 주라 그러는 것을 싫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말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전사님 아까 눈물을 흘리던데 어디 아파? 그래서 아니 안 아파. 또 밉더라고요. 좀 일찍 왔다 가든지 좀 늦게 왔다 가든지. 근데요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나 돈 있는 꼴을 못 본다고. 그게 참 어떤 면에서 그건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줘라 그랬어요. 싫어요. 그러다가 아이 전사님 아픈가 봐. 나 갔다 있다 올게. 그래서 이리 와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이거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딱 보면서 어머 구두 티켓 나가 오늘 새벽에 구두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래. 그래서 네 기도가 내 기도보다 셌다. 가가라. 하나님은 솜씨도 좋아. 구두 티켓 한 장 갖고 두 사람한테 다 응답을 해버리니. 여러분 저는 지금 구두 티켓 저는 얼마든지 10컬레도 구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간증들이다. 그 구두 티켓을 주고 그 다음 날부터 입이 벌어진 신발을 신는데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 사신을 수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헌신의 흔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가난해요? 괜찮아요. 그게 헌신의 흔적이니까요. 나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헌신이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왜 먹을 게 없어? 탐시하지 마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굶기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 줘서 그렇지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뒤로 목요일, 금요일 전도를 하고 입 벌어진 거고 금요철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 금요철야를 준비하니까 우리 아내하고 하니까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 대강하면 돼. 그리고 둘이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볶음밥집 순복음 교회 집사님들 두 분이 볶음밥집이라고 그러다가 그 볶음밥집 조장인지 그 가방 희한한 거 들고 다니는 아줌매들이 있어. 들어와서 전도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갖고 이제 둘이 넷이 됐어. 갑자기 여러분 제가요 배가 부흥된 거잖아. 그 설교 준비 안 했다가 두 사람 들어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그때도 세 사람 앉혀놓고 그리고 막 미친 듯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때 한 성도가 그렇게 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은혜 받았는데 그분들이 아이고 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우리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가다가 돌아오면서 몸 봉투를 줘. 그래서 헌금인갑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헌금 드리려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갔으니까. 그래서 헌금인가 보다 그리고 갖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샤워 같이 한 건 아니고 나 먼저 샤워를 이렇게 여름이니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아까 그 헌금이 갑자기 얼마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갖다 이렇게 열어보고 나 기절할 뻔했어. 내가 헌금이면 안 놀래. 딱 열어보고 놀란 게 금강 2장. 내가 거기서요 또 그 구두티켓 2장 넣고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구두 10컬레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보고 그렇게 큰 은혜를 지금도 못 느껴요. 근데 험한 광야길을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구두 티켓 갖고 둘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우리 아내가 샤워하거든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래서 몰라도 돼야 하나님 그 작은 돈.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셨죠. 어렵게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매일매일 운전하러 나가서 첫 번째 손님은 선교원금이에요. 그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이 기본 요금이 나오든지 조금 5,000원이 나오든지 그걸 일주일에 모아놨다가 주일날 선교원금으로 드리는 게 큰 낙이었어요. 하루는 늘 그렇게 드려져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해요. 그 아주 작은 것에서 운전을 하려고 나가는데 딸이 그래요. 아빠, 나 학원비 줘야 되는데 아빠 돈 없어. 아빠 오늘 내일까지 학원비 내야 돼. 딸 지금 돈 없어. 그러면 저녁에 내가 벌어가지고 와서 저녁에 학원비 주면 안 될까? 아빠 저녁에 꼭 주셔야 돼. 오늘 무사고 운전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집사님이 매일매일 첫 번째 손님은 성경금으로 드려지면서 늘 은혜로 살거든, 은혜로.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학원비 달래는데요, 오늘은 좀 더 벌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장거리 손님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오늘은 좀 더 벌어야지. 그러고 이제 개인 택시, 옛날에는 그 복장이 있었잖아요. 그거 입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할렐루야 하면 하고 골목을 쭉 빠져나가서 큰 길로 탁 가는데, 어떤 분이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차고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007 가방을 딱 들고 택시를 딱 세워서 가서 할렐루야 하고 딱 세웠더니, 그분이 탁 열고 탁 가방을 건지고 눈을 감으면서 이랬더래요. 부산 갑시다. 못 알아들어? 아이, 장거리 손님 만나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것도 가격도 타협하자고. 아이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손님.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장거리 손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가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게 첫 번째라는 게, 이게 두 번째만 탔어도 평안인데, 이게 첫 번째 타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실 부산까지 갔다 오면 기름값은 뭘로 해요? 다 선교원금 드리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만 두 번째 합시다. 하나님은 곤란하면 대답이 없어. 네. 하나님, 오늘만 두 번째 합시다. 기도해. 뒤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심각한데 자기는 더 심각해. 대전 넘어갈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 오늘만 두 번째 합시다. 대답도 없어요. 더 갔다가는, 이러고 가다가는 사고 날 것 같아서 대전 넘어가서 휴게소 가서 손님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나도 좀 화장실 갔다 오겠소. 그리고는 휴게소 뒤에 나무 한 그루 붙들고 비대때, 하나님, 오늘만 두 번째 합시다. 오늘만 두 번째 합시다. 하나님 너무 많지 않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없으니까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 드리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 무너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동안 은혜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드리자. 그리고 결정을 딱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정하면 평안해요. 평안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결정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 그래가지고는 손님 태우고 부산으로 가는데 너무 신이 나고 은혜를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손님이 더 불안했대잖아. 저것이 조금 전까지 얼굴이 어둡더니 어디 갔다 와서 저렇게 표정이 밝아졌냐고. 아무도 모르지. 부산 딱 도착했더니 그때 당시에 택시비만 매 타기에 딱 24만 8천 원. 그때 돈 큰 돈이에요. 지금은 엄청 많이 나올걸. 24만 8천 원 딱 주니까는, 손님 고맙습니다 통행료 뭐 이렇게 주는데 24만 원을 선교봉투에 딱 담으면서 그때, 아따, 하나님 이번에 많이 필요한갑소. 그리고는 딱 담아놓고는, 지금 시간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도로에 뭐 속도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빨리 올라가면 기름값이라도 벌겠다. 그리고는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그 자동차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더래. 그래서 누구시오? 그랬더니 이 차 서울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 가긴 가는데 이거 부산 차 아니라 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좀 탑시다. 가는 거면 함께 갑시다. 아이, 왜 그러냐고. 아이, 탑시다 일단. 그래서 함께 탔더니 그분도 집사님이야. 앞에도 집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 어찌 돼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역 가서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직원 보고 티켓을, 그때만 해도 KTX에서 새마을로 티켓을 끊어오라고 그랬더니 내일 걸 끊었대야. 오늘 정작 왔더니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직원이 착각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티켓이 없어요. 나 꼭 가야 돼요.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더래. 내렸더니 비상 깜빡이가 깜빡깜빡거리더니 이거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차를 타더니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줬다고 뒤에 앉은 손님은 서울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에 손님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내가 아까 믿음이 없었어요 회개하면서, 둘이 똑같은 것들끼리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서울 와서 서울역에 내려주고 눈물로 와서 딱 이렇게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만났어. 누구보다 잘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혹시 만나가 우습게 보여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옷과 신발 늘 입는 거, 아이고, 우습게 보여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단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대단해야 살아요? 돌이켜보면 광야길을 걸을 때 구두 한 걸레, 쌀 한 바가지, 아주 작은 것들. 그때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남보다 어려운 광야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돌뿌리가 있듯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광야가 삶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 험한 광야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영원 천국이죠. 이것이 흐려지면 내가 이 광야에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만나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또 그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달려가는 것 아닐까? 마음이 가난한 자도요, 사무엘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어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모자란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 안에는 내가 부자다. 은혜에 있어서 나는 감사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 아닐까? 우리가 정말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 다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또 한번 그 은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게 주셨던 얼마나 간증들, 오늘 목사니까 목사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 가끔은 제가 이렇게 이제 부흥회 가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 내가 살아왔던 길을 이렇게 간증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런 간증도 있겠지만요, 그 빛나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와서 간증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도록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의 인내가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잘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으면서 내게 지금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를 담아주실까? 정말 그러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통닭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시장에 지나왔는데요, 통닭이요 기름에서 바글바글 하는데 통닭 먹고 싶어요. 그날 통닭이 와. 그래가지고 그 통닭 한 마리를 먹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다 먹고, 그 옛날에는 닭도 컸어. 그 한 마리를 다 먹고 양이 안 차서 뼈에 바른 거 이제 2차로 또 발라서 먹어.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야. 지금 광야예요, 건강해도. 근데 하나님 계시면 광야가 광야 아니에요. 남보다 빛깔나게 살고 싶은 거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안에서 부여자로.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담으세요. 누가 뭐 부자가 됐다, 대단했다, 그런 간증은 그들 보고 하라 그러고, 우리는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다 없다 더 있어야 된다고 아우성일 때, 주님,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만나가 고맙고, 샘물이 고맙고, 옷과 신발도 고맙고, 눈을 열어보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도 있고, 나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또 내가 힘든 광야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환경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 하나님이어야 하는 곳. 혹시 아내가 광야이기도 하고 자식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오늘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가운데 더 좋은 환경으로가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주님 은혜 안에 또 잠겨보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은혜에 받아서 헤엄치자 한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손편지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은 카톡이지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보자 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광야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려고요. 찬송하겠습니다.